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2024년 그 어느 해보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진행형이죠. 무언가를 향해 과정 위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신앙의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품은 자일수록 겸손함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여정은 혼자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성도 혼자서 살아간다?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독려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완성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항상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대, 이 표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를 표대 삼아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라고 얘기해도 그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데 그것을 표대를 향한 경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걸음을 뜀박질 해야 될 사람들은요, 인내와 절제 그리고 그 끝에서 얻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와 절제 가운데 달려가든 걸어가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라톤 주자와 같은 거예요. 일정한 페이스로 그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한 번에 막 달렸다가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길을 바라보고 쉬었다 가고 또 가고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주자 그러다가는요, 페이스 놓쳐서 완주 못해요. 완주는커녕 중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고 마지막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달려가는 길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또 때로는 조금 빨리 또 때로는 천천히 이렇게 왕곡 조절을 해가면서 천국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20년 목사, 장로, 권사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하늘나라를 표대로 삼아 여전히 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 그 표대를 향해 뛰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제는 다 지나버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상급으로 다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표대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고 있느냐, 헛걸음질 하고 있느냐, 앞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뒤로 뛰고 있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현재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표대로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달려오셨어요? 뒷걸음 여친 건 아니죠? 주저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거라 시간 보낸 거 아니시죠? 우리의 삶은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놓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잘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12절 말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영적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간다고 해요. 바울조차도 여전히 완성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14절을 통해서 질문하죠.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믿음의 여정을 내딛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뒤에 있는 것, 어제까지 이루었던 것, 누가 칭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났어요. 정반대로 어제까지 무너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뛰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이룬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면 됐지, 그건 믿음의 경주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입고 사는 이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경주가 끝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경주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됐지, 구원받았으니 됐지, 이거는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때로는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에서 또 달려야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신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일찍 안주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사역을 위해 달려갈 길이 또한 내 삶에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지 못한 삶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완전히 임했어요.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로 임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도를 통해서 마치 누룩처럼 세워진 그 자리에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이름을 하시면 천국이 완성이 돼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면 나에게는 천국이 완성된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성도가 살아 숨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삶을 살 때 구원의 확신만을 꽉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면 현실에 안주할 수가 있어요. 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이 정도 교회 섬기고 이 정도 직분 가지고 이 정도 헌금도 하고 이 정도 뭐 하고 이 정도 뭐 하면 됐지 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죄가 가득해요. 내 안에서도 죄가 끊임없이 용솟음 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과 죄가 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유혹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견뎌내야 할 것이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됐네 라고 스스로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과 부분이 아직도 달려가고 있지 못한지, 믿음의 경주를 향해 뛰고 있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처럼 열정적인 사람을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보통의 모든 사람들도요,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못 따라올 정도로 열정적이라는 거. 예배 잘 드리죠. 일주일에 막 최소 몇 번은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그냥 다 안 나오는 사람, 대충 나오는 사람을 해도요, 최소 일주일에 3번은 예배 드려요. 그죠? 일주일에 전부 다 기도회까지 다 합친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우리 교회로 한다면 네? 9번이에요. 하루에 한 번 있어요. 집에서 개인 기도하고 가정 예배까지 드린다면 10번, 11번, 12번 날 막 인생이 다 예배인 것처럼 되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측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95%는 어디서 그 시간이 소비가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 중에 거의 95%의 시간이 바로 거기서 소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돈의 문제,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은 어떤가요? 자식들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건강, 생각, 어떤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주하는 믿음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섬기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대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새벽이든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든 내가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못한 삶의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삶의 영역조차도 내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영역이라, 달려갈 믿음의 경주의 영역이라 라고 발견하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믿음의 길은 혼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못 가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에게 함께 걷자고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때 얻는 유익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고 구원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다 무너집니다. 완주 못해요. 마라톤 주자도요, 혼자 결코 뛰지 않아요. 42.195km 못 뛰어요. 연습할 때도 누구랑 뛰는지 아세요? 코치랑 뛰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연습이 되고 그래야 42.195km를 뛸 수가 있어요.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뛸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성도가 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았을 때 그 성도를 향해서 누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옆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걸 누가 알아주겠느냐는 거죠. 바로 교회 안에 지체된 형제와 자매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지체 안에서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자꾸 낮춰야 돼요. 나도 낮추고 다른 지체도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 다른 지체를 섬겨갈 때, 그러할 때 서로 간에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고개를 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 도움을 받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듯 다른 지체를 높이는, 서로가 그렇게 지체를 높이는 말미암아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우리 다울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눈을 갖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듯 지체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로를 세워 믿음의 경주를 각각 완주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서로를 도와서 서로 간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경계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이 땅의 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것들에 스스로 좋아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들을 이 땅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인생을 올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두 번째 20절부터 21절,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나겠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인 그곳을 향해 우리는 언제나 달려가는 삶을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도구처럼 쓰고 말 것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왔던 나의 진짜 본향, 그곳을 바라보며 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성도의 정체성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 시민답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이상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몇 등인지 아세요? 여권 파워가요? 2등이에요. 미국보다 앞서요. 이게 여권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요 난리 납니다. 이 동남아시아 어디 가면요 여권 잊어버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내 여권이 파워가 그렇게 세서 어디든 갈 수가 있거든요. 한국 여권, 이 녹색 여권, 지금은 진한 하늘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것만 자랑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진짜 가지고 계셔요? 대답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진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독특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나라가 요구하는 삶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에 온통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놓치는 걸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켠에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계속 겪는 거죠. 또 반대도 문제가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만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길면 80년, 아니 짧으면 80년, 길면 100년 정도의 삶이 이게 가치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시민권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의 시민권은요, 제가 살고 죽으면 싹 사라져요. 그죠? 호적에도 뭐가 그쳐지죠? 줄 딱 그쳐지고 사망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띄워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름 적혀 있다고 해도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앞에 두고 균형을 맞춰가며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늘이 요구하는 삶과 이 땅이 요구하는 삶이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쫓아가면 영원한 것이 소홀히 돼요. 영원한 것을 열정을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것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해. 너 그러니까 네 꼴이 그 꼬라지인 거야.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서 할 건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것이 심해지면 어떤 일을 겪냐면 하늘나라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이 이 갈등이 심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교라고 하는 아픈 절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치 있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두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예배 전까지 오실 때 아마 이 하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의 갈등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갈등, 혹시나 그런 갈등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심각한 거예요. 이 안에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무엇이 우선을 둬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3일간의 삶을 허락하실 텐데 그 3일간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등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 끝났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늘나라의 것을 놓치게 되고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으라는 거죠. 이 갈등이 있을 때 더 영원한 것, 그게 더 영원한 것이 어디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는 그 영원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한 것을 쫓아서 그쪽에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일시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은요, 예수님을 영원한 표대로 삼아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인내가 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힘들죠.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삶이기에 때로는 인내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도 절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이지, 이 땅의 시민권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의 시야가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께 나의 시야가 고정이 탁 되어서 이 땅의 것에 마치 다인 것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저와 함께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